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됩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주는 사람이고 둘째 아담은 우리의 죄를 거두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성경 아마 봉독할 때에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얘기가 많이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이수진 장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나라가 우리 조선이 건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쁩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을 느끼고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70년 이상 걸쳐서 정권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각자의 삶도 돌아보시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영향력을 주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한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준 분이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이 말씀에 그렇게 크게 저항감이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우린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고 사는 것 생로병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죽을까? 그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죽는 것이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계속 추적해서 끝까지 올라간다면 아버지가 몇 분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계산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계속 추적해서 올라간다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계속 뒤로 올라간다면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조상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씨입니다. 이가 중에 많은 조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중에 도둑질한 자도 있을 겁니다. 거짓말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살인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담인데 그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형제를 질시해서 시기해서 형제를 살인한 카인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이 한 여인을 보고 그 욕정을 감추지 못하고 간통한 그 간통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이 탐나면 그 탐나는 물건을 갖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아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피입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죄의 무게가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원망을 하거나 어떤 아픔을 겪거나 어떤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무거운 걸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무겁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땅이 꺼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무게감이 있는데 그 무게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저 주저앉고 주저앉는 것도 부족해서 땅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무게가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의 무게에 있던 그 무거움이 가벼워집니다. 희망을 가지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용서받으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연애하실 때, 누군가 만났을 때, 누군가 사랑할 때,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은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는 겁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거운 마음과 가벼운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볍고 무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이 사랑의, 용서의, 희망의 무게보다는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러게 시편 38편 4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 죄악이 머리까지 찼습니다. 머리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일어서야 사는 겁니다. 일어서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인간만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어린아이지만 성장하면서 무슨 무게가 찾아옵니까? 인생의 죄의 무게가 찾아옵니다. 고통의 무게가 찾아옵니다. 슬픔의 무게가 찾아옵니다. 저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은 키가 작아집니다. 허리가 휘입니다.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봅니다. 땅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 무게감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무게가 더 큰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흙에서 생명이 됐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죽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법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두구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따먹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죽으면 흙이 됩니다. 저희 조상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한 줌의 흙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죄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를 자연하게,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규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법 지키십니다. 교통법이 있게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게 우리가 어떤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형사법이 있게 우리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법은 좋은 겁니다. 이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트래픽 티켓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나는 교통법을 잘 지켰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분은 운이 좋아서 티켓 받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분도 법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법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법은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법은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엔 전쟁하면 화살을 쐈습니다. 그런데 서로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여러분 보시면 화살을 쏠 때 어떻게 쏘냐면 적이 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적이 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먼저 화살을 쐈습니다. 이 화살이 적을 맞추면 적이 죽으면 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적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적은 화살을 저에게 쏩니다. 제가 화살을 다시 활에 당겨서 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저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적을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화살이 비쌌습니다. 그러게 단번에 죽이지 못하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화살로 죽이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그 화살에 맞아 제가 죽는 겁니다. 그러게 죄라는 건 뭐냐면 화살을 쏴서 죽이지 못하면 제가 죽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법의 관역을 정확히 마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에게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랍비들이 생각해 본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땐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이 없는데 왜 죽었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질문하는 겁니다. 법이 없는데도 사람이 죽었다면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죄인이 됩니다. 관역을 마치지 못합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더 큰 죄가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죄인이고 그러게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통법을 지키지 못하면, 민법을 지키지 못하면, 형사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습니다. 개미의 세계를 설명한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 개미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호주에 가면 개미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미집의 크기가 어떤 크기는 저보다도 크고 성인 2배만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미는 정말로 작습니다. 저하고 개미하고 서 있는다면 키가 제가 한 100배, 200배는 클 겁니다. 개미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런데 개미 집이 제 키만 합니다.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습니다. 개미 집은 어떤 크기가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100배, 200배 되는 크기로 짓는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겁니다. 어떻게 개미가 이렇게 집을 질 수 있는가? 그 개미 집은 통풍이 완벽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개미 배설물로 인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에어컨 시설과 같은 그런 장치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풍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이 침입하면 적의 침입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잘 지어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지을 수 있는가 합니다. 만약에 개미가 설계하고 개미가 어떤 목표로 이런 집을 지었다면 우리는 지금 개미의 노예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기로밖에 짓지 못했습니다. 근데 개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100배, 200배 된 큰 빌딩을 짓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개미가 설계하고 그 목표로 해서 그 건물을 지었다면 우린 개미의 종이 됐을 겁니다. 개미가 우리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개미에게 목표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그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새보다 귀한 것이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새보다 귀한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개미가 놀라운 집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짓고 있지만 그 개미보다 귀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 개미보다 그 새보다 귀한 것이 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뭘 이렇게 말씀하냐면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마지막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신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죄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죄의 무게를 우리가 절대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죽습니다. 그러게 죽음이 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동양 최초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설국의 가와바다 야스나리입니다. 그 사람의 글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설국 자연환경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 인간의 섬세한 감정을 누구보다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자연을 보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사람을 보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노벨상으로 받은 별장을 샀습니다. 그가 별장에서 그 가스관 파이프를 입에 물고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죄의 무게는 이겨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죄의 무게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누르면 우리는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죄의 무게를 이겨보려고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곳 여행합니다. 좋은 곳 입어봅니다. 가져봅니다. 어떤 일로 자기 자신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죄의 무게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 죄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는 하나님만이 제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끌고 가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용서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이걸 믿으면 너희들은 땅으로 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합니다.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합니다. 가바다 야스나리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스관을 물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아까 화살 맞는 걸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자,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망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면 그 사람이 죄를 이겼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자, 사람이 죽은 건 뭐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죄를 이긴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뭘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잊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활합니다. 저에게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님, 제가 어떤 사석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주 생각납니다. 제 마음속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가 왜 부활합니까? 그의 사랑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의 헌신의 무게, 희생의 무게가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늘도 부활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지만 오늘 저 무덤에 있지만 세상은 죽었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로 부활을 확신한다면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무게 속에 죄의 무게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고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내 자식 속의 기억에 남는, 내 남편, 내 아내 속의 기억에 남는 부활하는 사람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줄 부활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쓰는 단어 한 단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큐리였습니다. 히브리적으로 보면 야훼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떼었습니다. 홀리가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왕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땅에 파묻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속습니다. 한 줌의 흙이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흙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 하늘나라, 하늘의 존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을, 이 생명의 가치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활하는 존재로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는 내가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누군가의 기억에 태어나는, 누군가 나를 생각하는 부활의 모습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가치한 단어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가치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엄마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지만 영원한 생명, 미래 하늘나라의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